야고보서 강해 여러분 19번째 시간입니다. 19번째.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어떤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도 안중에 없고 이웃도 안중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저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다고 보여집니까? 부자들에게 경고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마음의 문이 확 닫힐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부자 아닌데 나한테 주시는 말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 살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다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야고보 시대의 세속적인 부자들에게는 더한 경고가 되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부자들에게, 그때 당시에 부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자, 1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자, 지금은 부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2000년 전의 부자라고 하면 지주들이 대다수입니다. 지주들. 여러분, 땅을 가지고 있어서 농사 짓는 사람들. 뭐 지금 저희가 100년 전만 해도, 아니 5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저희가 농사 짓는 분들이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전에는 그래서 아이들을 낳으면 낳을수록 일꾼들이 확보되는 거였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왜 애 안 낳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는 애를 낳으면 낳을수록 돈이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요, 애를 낳으면 낳을수록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무의식 중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그런 말씀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 그래서 누가 부자라고 하면 장사해서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큰 농경지를 소유하고 많은 일꾼들을 부려서 농사져서 부농이 된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2000년 전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자들 하면 지주들, 아주 부농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이 그 사람들이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인데 닥칠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까? 무엇인가 엄청나게 고생할 것 같죠? 자, 이 부자들은 왜 고생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에 있는 경고는 무슨 말씀이냐면, 야, 지금은 무척 좋을 거야. 너네가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 식으로 잘 먹고 잘 살다가는 너네 큰일 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네를 엄청나게 고생시키실 거야. 심판하실 거야. 벌 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받고 벌받고 고생할 때 울고 통곡할 것을 생각하여서 지금 너네들의 그 잘못된 부자로서의 행동을 고쳐라, 회개하라, 수정하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지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끝을 생각하는 지혜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끝을 생각하는 지혜. 자, 어떤 일이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끝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야고보서에서는 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어리석은 부자들이라는 겁니다. 왜요? 끝을 생각하지 못해요.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만 끝은 생각하지 못해요. 자, 그 끝에는 뭐가 있는데요? 그 끝에는 개인의 종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인생을 그저 사치와 타락으로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우리도 끝을 생각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미래에 대한 소망도 있고 또 자녀 세대를 바라보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는 끝이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고 정산하시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저 하루하루 급급하게 살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끝이 있는데 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고 정산하시고 심판하실 거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야겠어. 복된 삶을 살아야겠어.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나쁜 겁니까? 여러분 부자가 나쁩니까?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우리 한때 엄청 유행했잖아요. 부자 되세요. 우리 옆에 분한테 헛소리인 거 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부자 되세요. 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는 왜 이렇게 부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부자들, 그때 당시의 부자들은, 이 말씀의 대상인 부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싸다. 왜요? 자, 가만 보세요.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부자들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이미 다루었지만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2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자, 지금 야고보 시대의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인 것 같으세요? 악덕지주들입니다. 악덕지주들. 사람들을 압제합니다. 대부분의 소장농들을, 대부분의 없는 사람들을, 약자들을 압제합니다. 압제. 또 무슨 문제만 생기면 그 사람들 데리고 법정에 가서 법으로 고생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믿는 사람들인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자, 마지막 줄 보세요.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은 어떤 이름이십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시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존귀하게 받드는 그 이름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모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까? 예수님 모독합니까? 성령님 모독합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이 악한 부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왜 그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느냐? 여러분, 구약성서 살펴보세요. 예언자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런 역할들을 했죠. 야고보 사도도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2장에서 이미 보여졌던 부자들의 모습, 사람들을 압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부자들, 여러분 그 부자들을 주님께서 대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악행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플러스 무엇입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땀 흘려서 건전하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여름 내내 어느 집에 가서 밭에 가서 일했어요. 일을 했는데 여러분, 그 집 주인이 추수 다 끝났는데도 세경을 주지 않아, 삭스를 주지 않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월급을 주지 않아요. 자, 이건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것을 가서 뺏어온 것은 아니지만
마땅히 주어야 될 것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도 자신의 부를 축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부자들이 하는 행동이 그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누구 돈 줄 거 있으셔요? 없으세요? 없어요. 누구 돈 줄 거 있으면 빨리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 있으면 빨리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주시면 여기에 나오는 나쁜 부자 되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들, 우리 조교들한테 돈 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장님, 우리 알바들 돈 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기서 말씀드릴 분들이 그 정도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사례비 잘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잘 받고 있죠. 예. 여러분, 그런데 레위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른 사람의 돈은 내가 하루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돈은 내가 하룻밤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아야 될 것을 즉시 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셨는데, 이 악독한 지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누가 소리 지른답니까? 누가 소리 지른답니까? 그렇죠. 왜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누구한테 월급을 안 줬더니 월급이 소리 지른대요. 왜 월급이 소리 지를까요? 여러분, 돈 받아야 될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돈 받아야 될 사람 뭐 하고 있대요? 울고만 있대요. 바보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여러분, 압제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압제한다니까요. 입을 틀어 막는다니까요. 그거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돈 받아야 될 사람은 여러분 그냥 벙어리 냉가슴을 가지고 저도 내가 받아야 되는데 하고 있고, 누가 대신 소리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이 나는 당신한테 속한 돈이 아니야. 나는 저기로 가야 돼. 여러분,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힘이 없어서 입 틀어 막히고 자기 돈 못 받고 있는 사람의 그 우는 소리는 누가 들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남의 돈 못 떼어먹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남의 돈을 어떻게 떼어먹습니까? 자, 어쨌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모았던 당시의 부자들의 행태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고, 내가 안다, 내가 접수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정상적인 방법에 더해서 남의 거 뺏어가지고 부자가 된 어떤 사람이, 여러분 가만히 돈 쓰는 거 보니까 어떻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치와 방종. 세번역에서는 사치와 쾌락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치와 쾌락. 온전히 100% 자기 자신의 유익과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만 그 돈을 오롯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소비 생활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버는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것에 돈을 쓰고 어떻게 돈을 쓰는가도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으세요. 2000년 전에 이 악독한 지주들, 이 악독한 부자들에 대해서, 야, 너네가 그렇게 돈을 버는 것도 나는 못마땅한데 너희가 그렇게 돈을 써? 사치하고 방종하고. 여러분, 사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10,000원짜리만 먹어도 배부른데 굳이 한 10만원짜리만 먹는 거죠, 계속. 여러분, 1년에 한 번 10만원짜리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 있다고 해주세요. 예. 그런데 사치하는 거예요. 날마다 캐비어를 먹어요. 날마다. 예. 옷을 그냥 어느 날은 3만원짜리 입다가 어느 날 평생 한 번 내가 더 비싼 거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날마다 명품으로만 온몸을 도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치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제 젊은 분들 가만히 보면, 예전 같으면 저희가 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차를 보면, 예? 그 차를 보면 아, 저 집은 어느 정도 사나 보다, 이게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렇죠? 요즘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이 막 외제차 타고 다니죠? 그러면 저 친구가 한 달에 한 1,000원 버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200번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예전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거를 뭐 우리가 뭐
뜯어 고치기도 어렵겠지만 아무튼 조금 다른 세상인 거는 분명합니다. 예. 근데 어쨌거나 어떤 사람이 잘못된 방법으로 남의 거 뺏어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심지어 그거 가지고 좋은 일도 안 해요. 할 리가 없겠지만 오로지 자기 자신의 화려한 삶을 위해서 온통 그걸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르신들 계시니까 예전에 막 동네에서 돼지 잡고 소 잡고 그러셨잖아요. 네. 자, 도살의 날에 너희가 스스로를 살찌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네. 하나님께서 딱 잡기 좋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이 좀 가끔 좀 말씀드리기 민망할 때가 있는데, 너네가 그렇게 남의 거 뺏어가지고 부자가 되고 하나님도 안중에 없고 이웃도 안중에 없이 오로지 너네를 위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너를 잡기에 딱 좋은 상황이다, 그런 상태다. 여러분,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돈을 버는가, 또 어떻게 돈을 쓰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언성을 높이는 것은 6절 같이 느껴져요. 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나오는 악한 부자들은 불의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불의한 자. 그러면 그 불의한 사람들이 왜 의인을 정죄하고 죽입니까? 여러분, 이거 혹시 답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불의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쁜 인간이에요. 남의 거 돈 뺏어서 부자 됐고 오롯이 나를 위해서만 살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사람을 내가 정죄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 뭐라고 혼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역시 그렇죠. 그렇죠? 네. 거짓말 치셨어요? 마음에 찔리잖아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둠은 어둠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빛을 없애려고 한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여기를 어둡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조명을 끄는 것이죠. 그럼 어둠이 어둠으로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명을 끊어야 됩니다. 나는 어두운 게 좋아. 나는 나쁜 게 좋아. 나는 악한 게 좋아. 그런데 자꾸 저 인간이 바른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저 인간이 자꾸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 인간이 나에 대해서 너도 잘못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것들이 살 수가 없어요. 나쁜 것들이 살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불의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찔려서 못 살겠어요.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고 싶은데 자꾸 그렇지 않은 것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2000년 전 야고보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던 그 시대에 많은 부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야고보서가 기록되고 나서 5년 10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망해요. 그 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나은 사람 구원받고 우리 가족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서, 우리 가족에서, 우리 교회와 온 세상에 미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이 세상 일에도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불의한 자들이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런 것들 가운데도 관심을 마땅히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서서 2장에서 보여줬던 사람들을 압제하고 법정에 데려가서 고생시키고 게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쓰고 심지어 의인인 사람들을 정죄해서 죽이는 부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예언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2절과 3절은 사실 굉장히 다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단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단,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진단. 너희 재물은 뭐 했다? 썩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의 재물은 썩었다. 그 썩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첫째는 너희 옷이 좀 먹었다. 너희들의 명품 옷이, 당시로서는 자주색 옷, 비싼 옷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명품 옷이 좀 먹었다. 그리고 금과 은이 녹슬었다. 여러분, 세상에 녹스는 금과 은 보신 적 있어요? 만약에 녹슬었다면 어떤 걸까요? 가짜. 오, 대단하신데. 여러분, 그들의 그 분은 하나님 보실 때 가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금에 녹이 슬고 은에 녹이 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녹이 슬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재물은 썩었다라고 하시는 것이 그렇게 실제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그 녹이 뭐가 된다고요? 그 녹이 뭐가 됩니까? 무슨 증거입니까? 이 녹이 무슨 증거입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심판받으러 가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하나님, 깜짝아, 왜 심판이, 몰랐네. 예. 심판인 줄, 있을 줄 몰랐네. 그런데, 뭐 저보고 나쁘다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뭐 일꾼들 많이 먹여 살렸고, 저만을 위해서 쓴 것 같지만 가끔 좋은 일도 했고, 막 이렇게 자기 변론을 할 때 무엇이 증거로서 하나님 앞에 쓰인다는 것이에요? 그 녹이. 예. 그의 행실. 그렇죠? 그 썩은 재물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 봐라. 너의 재물은 이렇게 썩었잖아. 냄새 나잖아. 정상적이 아니잖아. 네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증거야 라고 제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충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경제 활동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 증거로 인해서 그들은 악인으로 판명되고 그 녹이 불같이 그들의 살을 먹는다. 이건 심판이죠. 벌 받는 거죠. 네. 여러분, 그렇게 이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여기 계신 분들한테 1차적으로 막 해당될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어떤 뜻인가만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말세에는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부터 신학적으로는 말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세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잘 살아내야겠죠. 그런데 저 부자들은 말세에 뭐 했답니까? 재물을 쌓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은 썩었고 좀 먹고 녹슬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녹슨 것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그것들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으로 작용하게 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인데, 여기서 쌓은 것하고 그리고 쌓은 것하고 땅의 재물을 쌓은 것하고, 여러분, 제가 앞서서 여기 강조를 하지 않았는데요. 자, 보세요. 여기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디에서? 땅에서. 자, 그러니까 보세요. 땅에다가 재물을 쌓은 것하고 그리고 땅에다가 재물을
쌓은 것하고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첫 번째는 쌓은 것. 자, 돈을 왜 쌓아놓습니까? 여러분, 돈을 왜 쌓아놓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쌓지 말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쌓아놓고 있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딱 맞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할머니가 누구시냐면 이인옥 할머니라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신데 강원도 정선에서 아주 유명한 기부 할머니세요. 기부 할머니.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재산이 많으셨던 건 아니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두 분 다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딸 셋이 있었는데 어릴 때 다 죽고 두 분만 사시다 보니까 뭐 재물이나 이런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동네 초등학교 아이들을 엄청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냥 돈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뭐 그렇게 아이들을 많이 섬기셨는데, 나중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는 뭐 5,000평 땅도 팔아서 마을에 기부하시고 본인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돈 받아서 살아가시는데, 그 돈 가지고도 또 애들 장학금 주고 뭐 그런 일을 많이 하셨다는 그런 굉장히 나름 예전에 유명했던 분이세요. 이인옥 할머니신데, 근데 이분이 했다는 말이 그거예요. 자, 이 말은 톨스토이가 했다는 말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인용하셨던 흔적들이 있는데, 아무튼 제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인옥 할머니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돈은 똥이다. 주일 아침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왜 돈은 똥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자, 쌓이면 냄새만 난다. 그런데 뿌리면 거름이 된다. 이게 농사 짓던 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지혜이자 놀라운 통찰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이거 돈하고 똥하고 똑같네? 이걸 깨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이거 쌓아놓으면 냄새만 계속 갔다가 남들한테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도움 안 받은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살아생전에 그냥 동네 뭐 40대, 50대, 60대 동네 사람들이 그냥 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얼마나 많이 도우는지, 근데 또 도움 받는 건 엄청 싫어하셔가지고 몰래 할아버지, 할머니 많이 도왔다는 그런 방송이 한번 방영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분의 이런 어떤 깨달음에 우리가 동의해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돈을 저축하고 쌓아놓는 것에 어느 정도 관심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을 쌓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꼭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나는 그 재물을 흩는 것에 관심이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땅이 아니라 어디에? 하늘에 쌓으라는 것이죠. 하늘에 쌓으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잖아요. 자, 마태복음 6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을 아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계좌 번호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우리가 하늘에다가 뭘 쌓으려면 계좌 이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천국은행 335-250-79-02-001 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천국은행, 은행이 다르니까 이체 안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저희가 천국에 보물을 쌓습니까? 하늘에 어떻게 보물을 쌓습니까? 어떻게 재물을 쌓습니까? 어떻게 돈을 거기에다 쌓습니까? 이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왠지 설교 준비하면서 한상무 권사님한테 여쭤보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는데, 아니, 부담 갖지 마시고, 옛날에 저희가 저도 지금 40년 가까이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들이 뭐라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 권사님 부담 갖지 마세요. 다 대답해 보세요. 들으신 거 얘기해 보세요. 헌금 많이 하라 그랬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거 맞죠. 자, 보세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여기서 헌금이라는 것은 아주 성경적이고 순수한 헌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이나 또는 관리하는 교회나, 그렇죠? 아주 성경적이고 순수하게 이루어질 때 이것들은 저는 하늘에 쌓여온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쁜 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놈들. 나쁜 놈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이단 세계, 제가 얘기하겠어요. JMS 금산에 있습니다. 대전에 엄청 많아요. JMS가. 저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벌었어요?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게 월명동 약수거든요. 금산에 있는 월명동이라는 곳에 약수 팔아가지고 약수 판 것만 20억 챙겼어요. 그럼 여러분, 다른 건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천지 간부가 사례비가 200만 원인데 11조를 반드시 떼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월급에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18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자산이 얼마라고요? 100억. 자, 신천지 이만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요? 간부. 그런데 월급 200만 원인데 100억대 자산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대학생들 아침에 김밥 하나 사가지고 아침에 4개 먹고 점심에 4개 먹고 저녁 때 4개 먹는 거 아세요? 그렇게 갖다 바친 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 사이비의 문제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일이에요. 요즘에 한국 사회 보세요.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가정이 깨져요. 근데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 사회를 뒤흔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저런 식으로 참 저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통일교 얘기 많이 나오죠? 우리 한학자, 독생녀 우리 한학자 어떻게 됐대요? 총재와 고위층 580억대 미국 원정 도박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건 드러나지 않을 확률도 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려요? 우리가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면서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법을 헌금이라고만 들었어요. 다른 거 들은 분 계세요? 안 계실걸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이런 것들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성교회에도 여러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있는 과정에는 그보다는 덜하지만 유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 끈은 우리 기성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목사라고 하고 선교사라고 하고 뭐라고 하든 여러분, 그들의 타이틀에 속지 마시고 그들의 말과 글에 속지 마시고 그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으고 쓰는가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거는 막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여러분, 아무튼 이단 사이비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라고 간판 걸고 있지만 우리 교인들 주머니만 노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디에다가 보물을 쌓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늘에다가.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런 걸 뭐라고 하죠? 무슨 사고라고 하지? 배달 사고, 송금 사고, 배달 사고 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늘에다가 잘 쌓으려고 했더니 어디 다른 데가 쌓여져 있더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법이에요. 6장 22절이 23절이.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한국말 성경만 보면은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시작. 내 눈이 성하면 자, 예전에 제가 누가복음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지금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국어만 보면, 한국말만 보면. 여러분, 제가 맨 밑에다 적어놨습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장가가잖아요. 야곱이 장가가는데 라헬은 예쁘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곱고 아리답다. 근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라헬은 곱고 아름다운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경학자들이 그걸 뭐라고 이해하고 있다고요? 레아는 안 이쁘다. 그렇죠. 네. 여러분, 이거는 언어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여자를 보면서 안 이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시력이 안 좋네. 이거는 제가 어떻게 눈 버렸다 뭐 이런 뜻인가?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거잖아요. 여러분, 너무 죄송스럽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애가 있는데 인물이 별로야. 그럼 못생겼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혹시 아세요? 이렇게 되게 착하게 생겼네. 그런 거 아닙니까? 자유롭게 생겼네. 그건 좀 심한 것 같아요. 자, 제가 언어를 말씀드린 거예요. 언어. 유대인들은 어떤 여자가 못생겼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눈이 성하다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말이냐면 관대하다는 뜻이에요. 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에요. 언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럼 눈이 나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인색하다는 뜻이에요. 인색하다. 그러니까 내가 관대하면 내 온몸이 밝다는 거예요. 내가 인색하면 온몸이 어둡다는 거예요. 이것은 문맥에서 살펴보면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돈에 대한 얘기예요. 너네가 너네 보물을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우리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너네가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너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대하고 베풀 줄 알면 너네 온 인생이 밝을 것이고, 너네가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너네 가진 것을 가지고 인색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여러분, 이런 뜻으로 이해하셔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항상 문맥을 따라서 이해하라고 하는데, 너네 재물을, 너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내가 천국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 내 재물, 내 돈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관대하게, 아주 옳은 일을 위해서, 바른 일을 위해서 관대하게 사용할 때, 여러분, 그것이 어디로 가서 쌓인다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 쌓이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이 되고 인색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과 관련해서 보여주신 가장 좋은 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이 땅에서 엄청난 부자였지만 하늘나라의 그 재물을 하나도 쌓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시작.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여러분, 이거는 반면교사입니다. 반대가 되는 예예요. 예수님이 볼 때 가장 나쁜 예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계세요. 이거는 가상의 인물이지만 한 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부자들하고 똑같아 보여요. 왜요?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있어요. 굉장한 옷입니다. 비싼 옷이에요. 왕족들만 입을 수 있었던 옷이에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왜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혔습니까? 그게 왕족들의 옷이기 때문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럼 자색 옷을 입어라.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왕족들이 입을 만한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야고보스의 부자들하고 똑같죠? 사치와 방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앞에 한 거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집 앞에. 여러분, 율법을 따라서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볼 때 하나님은 그 거지를 돕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기서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버려진 채. 버려진 채. 네. 이 울타리 안에서는 사치와 방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울타리 바로 앞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버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온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자는 관심이 하나도 없는데 죽든 말든 상관없는데 동네 개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동네 개들은 와서 그 나사로의 아픈 부위를 핥아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개들도 동정하는 사람. 그런데 이 부자는 조금도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자는 재물을, 보물을 하늘에 하나도 못 쌓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잔고가 많은데 천국에는 잔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심판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를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과 야고보서는 정확하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큰 도전과 은혜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산을 물어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 얼마 가졌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그런데 너 어떻게 그 돈 벌었니? 그리고 너 그 돈 어떻게 쓰니? 그리고 이 땅에서 네가 그렇게 쌓아놓고 있는데 그것이 다 썩어가는 것보다 그것을 흩뿌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업과 그리고 우리 이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보물이 하늘에 쌓이게 하고 그것으로 너의 종말의 때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삶이 되어라. 그 마지막을 생각하는 지혜가 너에게 있기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들 주님 앞에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복되고 귀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바르게 벌고 모으고 사용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돈을 바르게 벌고 모으고 사용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나누고 공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오셨던